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또 제 삶 속에서 나온 간증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임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11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기는 읽으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시요? 이게 사실 읽어도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은 꿈과 비슷합니다. 꿈은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보는 것이 꿈입니다. 환상은요,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옛날에는 이 환상이 주로 정지된 화면으로, 그리고 흑백으로 보였었습니다. 요즘은요, 이게요 컬러풀하게 보입니다. 아마 칼라 TV 시대가 와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환상을 보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한 장면의 모습으로 딱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사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힘이 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70년의 세월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만큼이나 자긍심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선민의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도 비슷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자라고 해서 황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일본 사람까지 얘기해 볼까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 대바라지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천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늘의 왕이면 하늘에 계셔야지 왜 땅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떠들어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본 사람과 참 이렇게 오직 하늘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떤 의식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단군의 후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민족은요, 내가 이래봬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뭔가가 있습니다. 다들 우리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다리미질을 해도 말이야,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군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굉장한 영적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모든 귀족들이 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미아리 고개, 한마는 고개를 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이 깊은 자책감과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감에 빠져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깊은 절망감에 자기를 돌아보다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지만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거룩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을 섬겼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변혁하고 계획하는 그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성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질주의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거치는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치부심합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굳은 결심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70년의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그들은 흥분한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감격과 감동 속에 노예에서의 해방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은요, 그 조상들의 죄를 깊이 자각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려고 발부둥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돌아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외적을 방비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건축 도구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묘사된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애를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포로 귀환 이후로 무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그 시간으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면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16년의 세월이 짧다면 짧겠지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 16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도 이미 지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집을 제가 12채 지어봤다고 했죠.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집 한 채를 지었는데 30평짜리 집 한 채요, 저희 지체들하고 딱 4명이서 30일 일해서 한 채를 후딱 지었습니다. 집 한 채 한 달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온 민족의 동원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단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할 그때의 그 시대에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청년 스가랴는 그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기는커녕 겨우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만 놓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고했고 헌신했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시애틀 낯선 미국 땅을 향해서 망망대해를 건너올 무렵 여러분 안에 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꿈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족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이런 야멸찬 꿈을 품고 이곳에 왔을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고 누구보다 늦게 잠을 자며 수고하며 애를 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마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 옛날 나의 결단과 결심과 관계없이 아무 열매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인생 앞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내가 뭐하며 살았는가? 혹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며 못 먹고 안 먹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수고와 관계없이 이 아이들이 나의 기대와 관계없이 정반대의 삶을,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내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스가랴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스가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재건이 숲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청년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스가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스가랴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을 그 절망과 비탄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가에 대한 이 당황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나 보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요, 이 두루마리가 무려 길이가 9m에 이릅니다. 그리고 폭이 무려 4m 50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도 이런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림이나 혹은 글씨를 족자에 세서 그것을 딱 걸어 놓는 경우가 있죠. 이 족자가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금부도사가 어명을 딱 받잡고요, 죄인 앞에 와서 쫙 이 족자를 펴서 글자를 읽습니다. 죄인은 왕의 어명을 받들라라고 하면서 쫙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형을 받으라 죄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쫙 펴서 읽는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얼마만 하겠습니까? 대략 요만할 거예요. 자그만 합니다. 벽에 걸만한 그런 수준의 작은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는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큰 사이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요, 난방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서 집을 크고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무는 장막은 사실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옛날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거기에 가보시면 옛날 어르신들이 살던 집들, 방들 보면요,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코딱지만 합니다. 맞죠? 그죠? 한 사람 딱 들어놓으면요, 팔도 쭉 뻗으면 딱 맞을 사이즈로 진짜 좁은 방에서 이렇게 한번 굴리면 이쪽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한번 굴리면 저쪽 벽에 부딪히는 대로 진짜 방이 좁습니다. 그런 좁은 곳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궁이에 군 부를 때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방을 넓게 만들어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이 작았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집, 흔히 여러분들이 캠핑 가서 여러분 텐트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텐트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9m에 4m 50, 약 10m에서 5m에 이르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두루마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쪽과 저쪽 모든 부분에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디를 봐도 온통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일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로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서 무엇이 나왔다고 했습니까? 불이 나왔다.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집들마다
이 두루마리가 뒤덮고 있었고 이 두루마리에서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사흘었다,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니까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들을 불살라 태워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던 집이 불이 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9월부터 11년 2월까지 미국의 이 시카고에 제가 안식년으로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다가 이제 2월 9일 날 한국에 돌아가게 됐는데, 제가 돌아가기 3일 전에 2월 6일 날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저희 가족이 돌아올 걸 대비해서 집 다 청소해 놨고 다 말끔히 다 정리가 끝이 났는데, 주일날 새벽에 불이 나서 제가 짓는 집들은 이 미국에 있는 집들처럼 다 목조로 집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에 불이 나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보던 책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사진들, 우리 모두가 입었던 옷들이 다 말끔히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이 난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집들의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었고 그 저주의 두루마리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버리더란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양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명기의 그 저주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약간 다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여호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시종이었던 바룩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랬죠, 그죠? 이 바룩이 그 말씀을 다 기록했고,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했는데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있었고 겨울 궁전에 있는 왕 앞에 화로가 있었는데, 이 사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족족 그 단도로 잘라버립니다. 말씀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이걸요 그 화로에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돌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라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날 밤에 다시 주의 말씀이 많은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불살랐느냐? 내가 금각서 철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파괴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읽다 보면 마치 그 법조문의 부칙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내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몇 살쯤에 결혼하셨습니까? 요즘은 하도 만혼 시절이 돼서 대략 30 넘어야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옛날에는 저희 누나들만 하더라도 26 하면 노처녀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요 쌩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대략 한 제너레이션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연배가 대략 한 30년 정도 이렇게 갭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혹은요 지금도 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혹은 중아시아의 소수민족 마을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요 결혼을 일찍 합니다. 10대 후반에 일찌감치 결혼을 합니다. 아이도 일찍 낳습니다. 그들은 되게 어떻겠습니까? 한 세대가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 세대를 20년으로 했을 때에 여러분 4대까지 가면 몇 년입니까? 이게 80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으로 3대까지 가면 몇 년입니까? 이게 90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뭔가 어림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정성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 위에 무엇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왜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관계없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였어요. 그들의 부모의 세대, 그들의 할아비의 세대, 그 조상들의 죄, 그 죄가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에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어요. 한 마리는요, 맥스라고 셰퍼드가 있고요, 또 한 마리는 비글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얘 이름은 순종입니다. 잡종 말고 순종이 아니고, 제가 딸기 아빠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홈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얘가 좀 늙었는데 이게 비글이 암놈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이 강아지를 보고, 이 비글을 보고요, 너라도 좀 순종해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이 순종이가 집안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이제 얘들이 같이 살았었는데, 비글 아세요? 이 비글이요 3대 질알견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성질이 더럽습니다. 생기가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밖에 나왔다 집에 와서 보니까 얘가요 벽지 한쪽 끝을 붙잡고 쫙 찢어가지고 한쪽 벽면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예 그 방을 도배를 새로 해야 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요 장판을 붙잡고 물을 뜯어가지고 장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핸드폰 물을 씹어가지고 바꾸게 만든 게 2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 한 개를 더 이상 집에 기를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얘도 암놈이라 저를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집회 끝나고 늦게 돌아오면요, 얘가요 집에 있는 여자들은 다 잠들었는데 얘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막 제게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서 엄마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하면서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 얘가 이 비글이요 순종이가 막 달려오는데 끝까지 내게 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옵니다. 얘가 딱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줄에 묶여 있어서 얘가 아무리 날쌔게 달려오더라도 그 개의 목줄 이상을 절대로 못 옵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요 탁 목이 걸려가지고 앞발 들고 다령도로 매달려가지고 꼬리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이 개가요 아무리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도 그 개 목줄 이상을 절대로 내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믿음으로 살리고 주의 뜻대로 살리고 애를 쓰는데 그들 위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 이야기하면서 풀 때문에 진짜 애를 먹었다. 사실요 농사 지을 때 풀만 잡을 수 있어도요 이건 농사의 반이 해결됩니다. 맞지? 이게 농사의 풀을 제초 작업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풀을 뜯으면서 왜 이따위 쓸데없는 풀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고생시키세요? 얼마나 하나님 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붉은 흙들 있죠, 이 붉은 흙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도 아담인데 붉은 흙도 아담이에요. 타락한 아담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 곧 식물로 자기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옷을 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 땅도요, 이 대지도요, 사람의 그 손길이 기계가 닿지 않은 모든 땅들은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다 어디나 예외 없이 풀로 옷을 만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서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이러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땅에다가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또 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이게 풀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들은 3요소가 갖춰져야만 풀은 싹을 낼 수 있습니다. 햇빛이 비쳐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가 맞아야만 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중에 하나만 딱 차단시켜버리면 풀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삼밭에서 쓰는 차광막이란 거 아시죠? 이 차광막을요 4겹 혹은 6겹으로 누볐습니다. 쫙 누벼가지고 이걸 밭에 쫙 덮어버려, 깔아버렸어요. 새 옷을 지어 입혔어요. 새 옷을 지어 입히니까 이 식물들의 씨앗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햇빛을 볼 수 없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싹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제 밭에 풀이 안 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요 진짜 이 힘이 좋은 식물들이 싹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방초막을, 제가 이름 붙이기를 방초막이라고 했는데, 이 방초막을 딱 들어보면요, 들어보면 그 밑에서 풀이 나긴 났어. 나긴 났는데 위로 솟아오를 수 없어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 이 풀들을 보게 됩니다. 노랗게 떠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 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라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들 위에 무엇이 뒤덮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미국 땅에 와서 형제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되는 게 없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대충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안 되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가? 왜 아무 일도 안 되는가? 이 스가랴의 고민 앞에 하나님은 이 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까지만 보고 나면요 참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요 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뭐 이런 말 해요, 그죠? 사실 미국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코웃음 칠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가 한 번은 작년에 우크라이나 쪽에 가서 이제 2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는요 기독교 역사 1200년 되었습니다. 1200년 된 그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우크라이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가 몇 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120년 됐다고 하니까 너나 가서 잘하세요 이러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5대째, 4대째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아예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모태신앙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그런 말 안 씁니다. 우리는요 참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믿었어 이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 3, 4대만 올라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집안 예배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이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들 위에 저주의 두루마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쩌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게에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까지만 보면 진짜 절망스러운데 오늘 이 본문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였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아가 버리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훌쩍 솟아올라서 날아가 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압박하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두루마리가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왜 이 두루마리가 날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궁금했습니다. 왜 날아갔을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날아갔을까? 이 말씀을 읽다가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답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시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어떤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새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국민학교 운동회 할 때 400m 계주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바톤 들고 막 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뛰어갑니까? 끝까지 뛰어갑니까? 안 가요.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 딱 넘겨주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할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우리 반에 약간 뚱뚱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다 호리호리한 그 몸무게 살기 시대에 한 명이 이상스럽게 뚱뚱한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근데 뚱뚱했지만 진짜 잘 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말하자면 나르는 삼겹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400m 계주 마지막 주자로 이제 딱 나서가지고요, 반대한 게임을 하는데 딱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얘가 마지막에 다 바톤을 들고 막 1등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얘가요, 빤스 고무줄이 틀렸어. 뛰어가는데 빤스는 내려가지고 뒤에 반 애들은 막 앞으로 추월해가지고 얘가 그 자리에 서서 으아 울면서 게임 다시 해!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400m 계주에서 바톤 들고요 끝까지 뛰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딱 전달해주면 끝나는 겨.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겨. 맞죠? 그죠? 마치 그와 같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했다고요? 새로운 말씀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뒷덜미를 붙잡고 나로 절망과 비탄에 빠지게 만들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날아가 버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흠도 없으셨으나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임하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순간에 나를 짓누르었던 모든 조상들의 그 죄로 말려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르던,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인간의 허탄한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속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사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교회를 통하여 나의 형제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임하는 역사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들 위해, 주여 내 가정 안에, 주여 나의 기업 위에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지고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어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서술형이나 청유형으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래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겠습니까? 이래 안 물어보십니다.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래? 이렇게 안 물어보십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명령으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영을 만드시고 그리고 혼을 지으시면서 이 혼에요 의지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아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올까 말까 그랬죠? 그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올까 말까 막 하다가 에이 뭐 내일도 없는데 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 오셨죠? 그죠? 내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생각을요 마지막으로 에이 가지 뭐라고 딱 결정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의지가 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내 생각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어서 행동을 지배하는 최종 관문이 됩니다. 이 의지를 따라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지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수용하여 순종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거부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말씀은 명령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명령이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반드시 뒤에 따라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와 같이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딱 이것이요 함께 맞물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내가 받자와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끌고 이 사람이 떠나갑니다. 5절에서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5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을 통과해서 갔을까요? 저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지만 누구나 다 이스라엘 보고 말하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국경에서 딱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바깥은 광야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초목이 우거진, 아 여긴 갭이요,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을 때 딱 오자마자 아 여긴 갭이요, 이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어르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스탑 사인을 안 주셨거든요. 가라고 하는 말씀만 있지 스탑 사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서 멈춥니까? 왜 세겜에서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가 믿음이 적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다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기도가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그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시다가 거기서요, 약속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딱 같은 구절을 찾아내십시오. 그 앞에 나와 있는 명령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가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난하여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쉼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육남매라고, 저희 가족이 육남매라고 말씀드렸죠. 제 육남매에 살다가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안 모두가 다 저한테 의사가 되라고 권유했었는데 사실 저도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의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대 가는 걸 포기하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전까지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제사 때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두들겨 패셨습니다. 제가 보던 성경책을 찢고 불태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집에서 성경을 보려면 아버님이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두들겨 패시다가요, 왕왕 우십니다. 저희 집안은 흔히 말하는 빨갱이 집안이었어요. 빨갱이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형제분 두 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 갔다가 작은 할아버지가, 이분이 사회주의자가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남로당 활동하다가 6.25다던 그해 이분이 붙잡혀서 총살당해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안은 그 이후로 이 흔히 말하는 이 집안의 빨갱이 집안으로 딱지가 붙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의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우시면서 너 나랑 관계를 끊자,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가라고 쫓아냈어요.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신학교를 가면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후로 이 세 가지는 never,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육남매와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신에 내 젊음을 바쳐서 내 민족과 내 결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보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젊음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위해서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주면 데리고 살겠습니다. 결혼 위해서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어린 양의 신부된 거룩한 신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보험을 증거하는 일에 내 젊음과 청춘을 바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세 번째로, 내 먹고 마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육남매 중에 지금요 목사가 3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1명입니다. 우리 집안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나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성경을 불태우고 찢고 죄를 두들겨 패시던 온 집안 어르신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사 된 걸 포기했지만요, 저보다 나이 2살 많은 서울로 나온 여자가 저를 좋아 따라다녔어요. 제가 결혼해 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 내 손과 강구를 막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잘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명령에 나를 순종하면서 약속을 요청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소성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새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져 버리고 날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새 말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망과 질곡의 역사라 할지라도 이 형제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롭게 주어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지고 날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날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스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바였습니다. 에바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웅크리고 또아리를 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이는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저주의 두루마리가 드리워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딱 치워지니까 드러난 것이 에바였습니다. 이 에바는 무엇이냐면 흔히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쌀을 넣어두는 통 있죠, 그죠? 쌀독, 이게 쌀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집에 쌀떡이 얼마나 합니까? 자그만하죠, 그죠? 되게 뭐 한 20kg짜리 사놓으면 한 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쌀 뒤주는 상당히 컸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그의 아들, 말 안 듣는 아들을 그 뒤주에 집어넣어 죽일 정도로,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이 들어갈 만큼 꽤 큰 것이 이 뒤주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바입니다. 이 에바는 그러면 뭘 넣어둘까요? 사람들이 지금이야 어디 가서 일을 해주면 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일을 해준 만큼 쌀 한 대, 보리쌀 2말 이런 식으로 현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옥수수 3대 뭐 이렇게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담아두는 데가 에바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바는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땀 흘림의 열매를 모아두고 넣어두는 것이 에바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숨어 있더란 거예요. 여자가 숨어 있더란 거예요. 왜 와 있을까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죠? 그 악이 다른 말로 하면요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귀신들이죠. 마귀의 세력들이죠. 이 마귀의 세력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집집마다 저주의 두루마리를 빌미에 삼아서 딱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고 숨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구에서 모아둔 그 열매들을, 그 수구의 땀의 열매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야곱야곱 훔쳐먹더란 거예요. 말라기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좀과 동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훔쳐먹더란 거예요. 나는 수고했는데 돌아보면 없어. 여러분 갯돈 탈 때 기억나십니까? 갯돈 탈 때 타기 전까지는요 이 돈 받아가지고 애들 오답을 사주고 막 꿈에 부풀었습니다. 막상 딱 타고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모시적삼에 방구 새 나가듯이요 이 돈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들어올 때는 꿈에 가득 차 있었지만요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며칠이 안 가서 이 돈이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돈이요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뭐가 많이 붙습니까? 동그라미 0이 많이 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꽝이란 말이에요. 꽝이란 말이에요. 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열매를 모아놓는 족족이 악한 자들이 다 훔쳐가 버리더라. 도둑질해 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영어 단어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메모지에다가 북북북북 너트너트너트 막 썼습니다. 막 10번 막 썼어. 막상 시험지만 딱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 머릿속에 어떤 누가 주기로 팍팍 치워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 북이 뭐요? 생각이 안 납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내가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이게 지워버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결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지게 만들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의 아이템을 멋지게 짰습니다. 멋지게 계획을 짜서 딱 실행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훔쳐가 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의 두루마리를 빌며 삼아서 이 귀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적질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하고 8절을 잘 보시면요, 7절에서는 여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바 속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됐습니다. 맞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그 사이에 튀어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자를요 딱 뒷덜미를 잡아서 다시 에바 속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후닥닥 도망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에, 집회 끝나고 집에 갔을 때에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바퀴불이 왜 하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확 도망가더란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여자가 도망을 쳤어요. 이 악한 귀신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몰아버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자를 딱 잡아서 8절에 보니까 에바 속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납조각으로 그 아기를 봉했다, 인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납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다시 붙잡아서 다시 에바 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물로 없는 것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때 혼자 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염려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딱 잡아서 에바 속으로 넣어버리고 납조각으로 봉인해 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작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만들던 그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결박하시고 이 귀신의 세력들을 어두운 무지개으로 집어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바를 마지막에 신하를 건설한 다음에 그 신하를 땅으로 집을 지어서 그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할이 뭐겠습니까? 신할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이 신할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신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신할 평지로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장소가 신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두 번째, 여러분 출애굽에서 40년 광야를 끝낸 다음에 가나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맨 처음에 만난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주님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따지고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단벌 신사였습니다. 아무도 옷 안 빨아입었습니다. 반은 빨아입고 반은 안 빨아입었으면 이게 표시가 나서 이게 창피할 텐데 다 안 빨아입으니까 이게 똑같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신발은 갈아 신었습니까? 한 신발로 쭉 4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들이 거지 중에 상거지 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여러분 여리고성에 딱 들어와서요, 그 수려한 옷들, 멋들어진 옷을 딱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어스 백화점에 가서 그 백화점에 걸려있는 멋진 옷들을 딱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지 않겠습니까? 저 옷 한 번만 있으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누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지중해성 기후인지라 밤이 되면 춥기 이를 데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겨울 밤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 옷 한 벌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외투 한 벌을 훔칩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외투 뒤에 태그에 뭐라고 붙어 있었을까요? 메이드 인 신할이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이 신할,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신할의 물질주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할이었어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와 기명들을 옮겨갑니다. 그들의 전쟁의 노획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어디에 둡니까? 신할 땅에 있는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하는 것이 이것이 신할이었습니다. 이 신할은 상징적인 도시였고, 이 신할은 마귀의 근거지요, 베이스 캠프요, 이후에 마귀가 들떠지게 될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이 신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저주의 두루마리 아래 놓여서 날마다 질곡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짓누르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위대한 승리의 자의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주께서 결박하시고 붙잡아서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찢겨지고 씻겨지고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임하는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실패의 역사였고 절망의 역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 이 선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이 위로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형제 교회가 이 교회에서 온 기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누리며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결박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드리는 한인 사회가,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실패가 있었습니까? 좌절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주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조상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사악한 죄악들, 엄란한 죄악들, 탐욕에 가득 찬 나의 모습들, 도무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덮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쏟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쏟고 살아왔으며 귀신들이 나를 속이는 상황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위해서, 나의 실패와 좌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십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나의 모든 기업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올라카르바리아라 사야라바리아라바 감만바야라바도 샬라스코리아라.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의 여로 우리를 덮으시사 거룩한 빛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한탄의 모든 이야기들이 내 입에서 끝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향한 찬양이, 날마다 주를 향한 감사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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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를 환난당한 자들,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어떻게 살리시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면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되면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돼서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란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믿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우리 형제교회가 말씀으로 열방을 살리며 이 시애틀을 살리는 말씀의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의 삶 통수로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경험들, 나의 철학과 나의 신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하사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에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민리스트리 안에 속한 모든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북미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마다 한인 디아스포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나의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거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형제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북미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하나님이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낯선 곳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보디발이 집에 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돈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사람 붙잡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집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바뀌고 이 시애틀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함께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